우리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예레미야 40장의 말씀을 가지고 편안함과 고단함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이렇게 함락되고 무너진 다음에 왕부터 시작해서 그 땅에 정말 재주 있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그렇게 유다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그렇게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근데 이 포로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귀족들, 또 왕족들, 또 힘 있는 사람들, 또 그의 자녀들, 그리고 재주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그렇게 옮겨가고 있는 그러한 때인 것이죠. 이러한 때에 이러한 모든 일을 맡은 사람이 바벨론의 군대 장관 느부사라단이라는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그 묶인 것을 풀고 그에게 말을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에 보면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근데 느부사라단이 그를 풀어주는 것이죠. 풀어주면서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이렇게 풀어주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을 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느부사라단이 왜 예레미야를 특별히 불러다가 특별히 그의 손에 묶여있는 그 모든 사슬들을 풀고 그를 지금 이렇게 풀어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특별 대우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 일을 느부사라단이 뭐가 아쉬워서 예레미야에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느부사라단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 예레미야만이 예루살렘 성에서 오직 예레미야라는 그러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과는 다르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무엇을 얘기했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땅에 가서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이키시랴.
이렇게 너희를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 너희가 죄를 범했는데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깨닫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시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다. 그러니 너희가 저항하지 말아라. 저항하면 오히려 너희가 죽게 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더 심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저항하지 말아라. 그리고 포로로 가라, 끌려가라.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이 땅은 그동안 너희가 욕심을 가지고서 매 7년마다 땅을 안식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1년 안식하면 소득이 줄어들 것만 생각해서 그들이 그 땅을 안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그동안 쉬지 못하게 했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니까 너희는 항복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부사라단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가보면 사령관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3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그런데 느부사라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셨다 말씀하시더니 근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느부사라단이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오직 예레미야만 이 예루살렘 성에서 항복해라, 제발 항복해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언했던 것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느부사라단이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가? 아니에요. 여기서 느부사라단이 끝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느부사라단이 알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신인 거죠. 가나안 땅의 신인데 바벨론이 섬기는 그러한 우상에게 진 하나님인 거예요. 다만 그 땅의 신을 아주 경외하면서 섬겼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이 땅이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특별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특별하게 보고 그에게 지금 선대하고자 그러는 마음을 또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사라단보다 높은 사람이 있겠죠. 바벨론의 왕,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사라단에게 군대 장관에게 또 이미 명령했어요. 바벨론에까지 그 소식이 들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감동시키셨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느부사라단에게 왕이 직접 제국의 황제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선대하고 잘 대해주고 그를 다치게 하지 말고 그가 원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어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느부사라단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그의 묶인 것을 풀어주고 이제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부사라단이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느부사라단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냐면 4절에 가보면 만일 예레미야 당신이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포로로 대우하지 않겠다. 국빈의 VIP의 그러한 대우는 아닐지언정 절대로 포로처럼 대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아주 잘 대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얘기해요.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예레미야 너가 좋게 여기지 않거든 그러면 가지 마라. 내가 너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겠다. 그런 힘이 나에게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의 앞에 이 보이는 모든 땅에서 너가 가고자 하는 것으로 너가 좋게 생각하는 것으로 옳게 여기는 것으로 그렇게 가라.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느부사라단이 제국의 군대 장관이에요. 전쟁에 가장 앞서서 가장 큰 공을 세운 그러한 사람인 거죠.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인 거죠. 황제 다음에 힘 있는 사람이 느부사라단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레미야에게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선택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느부사라단을 따라가면 바벨론 제국의 군대 장관의 선대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이제 삼시세끼 걱정하지 않고, 편한 잠자리가 있는 거죠. 고생 끝 편안함의 시작인 것이죠. 또한 제국의 황제가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 황제가 약속한 것이죠. 그러니 따라가면 고생 끝 편함 시작,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가지 않는다면 느부사라단이 왜 안 따라가? 내가 이렇게 잘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괴롭히고 그런 것도 없어요. 다만 고생만 있습니다. 고생만.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인들, 아픈 사람들, 재주 없는 사람들, 학식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데려가봐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들만 남겨놨어요. 고르고 골라서 남겨놓은 것이죠. 소년들도 죄 없어 보이고 아픈 아이들만 남겨놨어요. 데려가다가 짐 될 것 같은 아이들은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남아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도 없는 거죠. 70년간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무너져서 있게 되는 것이죠. 돌아오는 사람들,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스룹바벨을 비롯한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무너진 데를 다시 수축했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서 예레미야와 함께 남는다고 할지라도 예레미야와 함께 힘을 내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너졌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도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무너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땅에 남아있는다 할지라도 이들이 예레미야를 필두로 해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러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은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황폐되어서 제대로 된 소산이 나올 수도 없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농사 지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농사를 혹시 지었다 할지라도 주변에 도적대들이, 마적대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들이 쳐들어와서 그 주변에 있는 암몬, 모압 이런 남아있는 잔당들이 쳐들어와서 추수할 때만 되면 냉큼냉큼 훔쳐가고 뺏어가고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남아있으면 고생인 거예요. 소망도 안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어떤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지 않을까요? 남아있는 것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전에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가 이 땅에서 겪은 고난들이 어떤 것이냐? 전에 예레미야는 38장 6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대언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놨어요. 그런데 그 구덩이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그냥 던지면 떨어져서 죽어요. 그만큼 깊은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밧줄로 묶어서 그 구덩이에 내려놨어요.
혼자는 이 밧줄을 그리고 풀어서 위로 꺼내어 올린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도저히 그 자기 힘으로 올라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진창이라고 돼 있어요. 진창. 예. 질퍽질퍽한 그 진창에 예레미야는 뒹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습기가 가득한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땅에 구덩이에 던져진 것이죠. 또 37장에 와보면 또 감옥에다 가두고서 어떻게 하냐면 매일 떡 한 개를 그에게 줬대요. 매일 떡 한 개. 겨우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겨우 생명만 유지하게, 호흡만 유지하게 그에게 그렇게 빵 한 조각인 거예요. 빵 한 조각. 우리는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거기는 빵이거든요. 빵 한 조각, 그렇게 요만한 이 손바닥만한 그런 빵 한 조각 예레미야에게 던져준 거예요. 예레미야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유다가 망하지 않도록 전한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살 길을 전한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예레미야가 당한 것이죠. 또 예레미야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요. 너 멍에를 만들어서 너의 목에다 만들어 걸어라 라는 거죠. 멍에가 뭡니까? 이게 멍에죠. 소 목에다 거는 거. 소 목에다 거는 그 나무로 된 아주 무거운 그러한 멍에를 예레미야 목에다가 걸어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너희가 바벨론에 이렇게 멍에가 매어져서 끌려갈 것이다. 회개하라. 빨리 항복해라. 그러면 이 길만이라도, 이러한 짐만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게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를 뜰에 구덩이에 던져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땅에서 당한 일이 뭐냐? 멍에를 메고 감옥들에 던져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빵 한 조각으로 겨우겨우 호흡만 유지하는 그런 일만 겪은 것이죠. 자, 이제 다시 여쭤봅니다. 예레미야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가야 되는 게 맞을까요? 남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남았을 때 그다랴에게 가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나마 좀 지도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느냐? 안 들어요. 안 들어서 결국 암살당해서 죽어요. 그나마. 나중에 가보면. 다시 여쭤봅니다. 예레미야는 가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가야 되죠. 가는 게 맞겠죠. 가는 게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레미야라고 한다면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남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아도 따라가죠. 남아있는 사람이 그래도 내 말 좀 들어줄 거라 같으면 소망이라도 있겠는데 안 들어준다니까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엔 안 들어서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러면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100번이라도 따라가는 게 맞을 텐데 예레미야가 남는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 모든 따라갈 것이냐, 편안함을 쫓아서 따라갈 것이냐, 고단함을 따라서 남을 것이냐, 이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이 참 신비합니다. 성경은 정말 신비해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더라 이게 적혀야 되잖아요. 이게 없어. 다만 이 다음에 2절에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풀어주고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따라가면 좋겠다. 내가 선대해 줄게. 이런 이야기밖에는 없는 것이죠. 대신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것이다.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유추해 볼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남았어요. 빤히 보이는 그 편안함을 포기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빤히 보이는 고단함을 쫓아서 예레미야가 남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남아라. 그 말씀 아니었을까요? 자, 다시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고단함이에요. 잠시 하나님 이번만큼은 좀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하고 가면 편안함이에요. 예레미야 평생 편안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고단함,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만요 하나님 나 너무 고생했지 않아요? 나 좀 쉬고 싶어요 하면 편안함인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땅에 남습니다. 고단함을.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었느냐, 또 앞으로 또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따라가면 얼마나 더한 고단함이 있을지 뻔히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의 최우선순위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예레미야에게는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편안함을 버렸고요. 왕과 군대장관의 아주 좋게 대우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린 것이죠. 대신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고단함이 가득한 그 땅을 그는 남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선택의 순간은 자주 올 것입니다. 불편함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평안함을 택할 것이냐, 그런대로 좋은 관계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불편한 관계를 택할 것이냐. 그러할 때 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감히 그 누가 예레미야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선택의 기준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거 좋은 관계를, 편안한 관계를 택할 것이냐 불편한 관계를 택할 것이냐, 이거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주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나와 함께 교회 가십시오. 왜 그래 귀찮게, 왜 그래 불편하게. 그 다음날 가서 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편안한 관계가 지속될까요? 아니면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까요? 그때부터 불편한 관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 아주 도처에 아주 쉽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말씀대로 정직할 것이냐 아니면 편안함을 쫓아서 잠시 정직을 포기할 것이냐, 이거 금방금방 찾아옵니다, 우리 안에. 그럴 때 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거,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거야. 남편이나 이렇게 가족이 물어볼 때, 여보 나 괜찮아? 멋있어? 전혀 안 멋있는데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고 멋있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지 말고, 그런 거는 그냥 축복하는 마음으로 멋있어, 주 안에서 멋있어질지어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러나 이것은 그래도 좀 가벼운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가 편안함을 찾기 위해서, 편안한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포장해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말씀이 아니라 편안함인 것이죠. 편안함. 좋은 기회, 세상의 성공이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보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것이 고단한 곳이라도, 그것이 세상 밑바닥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여 갈 때 육체의 고단함은 있을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쫓아서 편안함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함께 하신 하나님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편안함이 아닌, 그렇다고 고단함도 아니고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더니 평안하더라, 감사하죠. 말씀을 따라갔더니 고단하더라, 상급이 기다리죠. 네. 주님이 그 고단함을 이길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새벽 말씀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제 나의 편안함, 나의 안전함,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그것을 내가 삶의 기준으로, 선택의 기준으로 내가 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고단함이 뻔히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불편함이 뻔히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날 것이며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원하니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제는 더 이상 편안함이 아닐 것입니다. 안전함, 세상의 부, 성공, 세상의 영광, 세상이 박수 쳐주고 세상이 인정해주는 것, 이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시하는 곳, 그 말씀이 가는 곳, 그 말씀이 머무르는 곳,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 말씀과 함께 가고 함께 머무를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가서 그 주님을 만날 것이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누릴 것이며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그곳에서 볼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더 이상 편안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단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